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우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저희 영혼에 새기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이 온유의 밭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온전히 덮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저희 판단과 지략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저희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는 하루의 마무리가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궁유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계속 안정을 취하시며 치료받으시는 분들, 병원에서 진찰과 약물과 또 재활을 원하는 모든 환우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되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만끽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대한 꿈과 열정을 갖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집중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때에 감사함으로 공부하게 하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는 모든 과정들, 결과들이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모임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또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극복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일터 있사오니 도우셔서 이 도전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데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울 때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일터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 시작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시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결과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한날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5대양 6대주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강건함이 날마다 채워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천국잔치가 온 가족들 그리고 선교 지역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평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반목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나라와 함께 손을 잡게 하시되 세계 속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 나라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위에 복음의 평화로 임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비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지고 취해 있는 바리새인들과 겸손하고 애통해하는 세리의 태도를 극명하게 대조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설정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에 내가 번 것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음미하면 이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달라,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특권 계층으로 신분과 권력을 누려온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적어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는 필요한 것, 부족한 것, 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충분하다. 너희들은 넘치는 사람들이다. 칭찬하셔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땅을 고개에 푹 박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세리의 이 마음으로, 세리 같은 영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교만했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감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자신을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자랑한 인물들이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나아가서 자비도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게 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곧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자비를 구하고 자비를 받고 자비 안에서 생활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게 된다. 정말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이 자비의 성품을 얻으려면 자신의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줄 모르면
내가 이만만 하면 된다 생각하면 신앙인은 절대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비의 성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자비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그는 예수님 없이도 자신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비의 성품을 얻으려면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시기는 주후 1세기입니다. 그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때가 참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였는데 4세기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까지입니다. 이 1세기부터 4세기 초반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서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 모임이 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간의 신앙생활은 모두 지하, 땅 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를 카타콤 교회, 지하 교회, 묘지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지하 교회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이 어간의 신앙인들은 매주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계속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일주일의 첫 번째 날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에 뭘 먼저 했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이 다 끝난 마지막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을 살아야 할 첫 번째 시간, 예배의 시간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전해준 아주 훌륭한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당시 예배의 그 순서는 찬양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고 또 고백 기도 그리고 떡을 떼는 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는 시간은 성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그 안에서 서로 교제, 그러니까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단하지만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에서 순서 가운데에서 고백 기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안에 고백 기도가 있었는데 이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경 언어로 마라나타 이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라나타 이예수. 뜻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고백을 할 때 요걸 먼저 고백을 한 겁니다. 처음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오셔도 저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때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첫 번째 고백 기도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뜻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엘레이손,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죄를 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키고 있는 순서입니다. 내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 시간이 바로 이 고백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백,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자비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주님의 자비 안에서 살아야 하고, 주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고 근거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이 고백은 서로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시 신앙인들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고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여리고 성 밖에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실천하게 됩니다. 당시 신앙인들이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자신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비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신앙인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다양하게 갖춘 세속의 요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자비 없이도 나는 이런 거 갖추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어떤 조건 다 일시적인 안전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안전판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언제 사라질지,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꾸준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성품이 자비의 성품으로 계속 변하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계속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비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비의 성품이 내 안에 계속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사람들과 나눠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비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자비를 구하게 하소서. 매일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가 매일 또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자비를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